예,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네. 본문이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시작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사려 기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은 하나의 질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있나요? 내 생각과 감정만 앞세워 말한다. 요즘 MBTI의 T 또는 F, 그것을 나만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게 되는데 그 힘들어하는 입장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무례함으로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려 기품. 사려 기품이 뭐냐? 사려 기품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일단 사려 기품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고 그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는 모든 나의 자세, 때로는 말, 때로는 행동들,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사려 기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품으로서의 사려 기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려 기품은 또한 다른 말로 배려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이해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게 사려 기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연약할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 사려 기품은 여기 나오는 전부 다입니다. 알고 공급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사려 기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며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려 기품이 아니라 무례한 혹 그런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빌레몬입니다. 오늘 서신의 이름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서를 보니까 이 빌레몬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쓴 그런 이제 편지가 되는 거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자주 쓰는 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안부를 전할 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감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할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믿음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는 이웃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믿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된 선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도록 만든다.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요즘에 물론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는 교회 건물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혼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믿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교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말이 많아지는 가운데 걔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굳이 그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요, 이제 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자기가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교회에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에클레시아라 부르는 그 헬라어 교회의 원뜻 가운데에 교회에 5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믿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오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한다. 그것을 빌레몬은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로 말미암아 사랑, 2개의 글에 제가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사실 더 마음에 오는 말은 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섬김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섬겼을 때에 그들 사이에 이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봤는데 괜히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해져요. 그러면 교회 오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교역자,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목회자가 싫어지게 되면은 예배도 싫어지게 되고요. 설교도 싫어지게 되고요. 모든 게 다 싫어져요. 그렇게 해서 교회 가서 설교 듣는다? 그 자리가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라고 불편한 일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 모든 직장과 사회의 곳곳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려 기품이 뭐였냐면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주 큰 도움을 빌레몬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고 지시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명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우리의 사려 기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명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제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보다 후배이기도 하고 또는 내가 말을 아주 편하게 하면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근데 사도 바울처럼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해줄 수 있겠니? 라가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말을 편하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 말을 높이다가도 조금 이제 관계가 됐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에 말을 싹 나와버리는 좀 그런 경우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말을 편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시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것 좀 해라.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간 말로 한다면은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이제 임원을 제가 총을 맡았었는데 여름 수련회 마치고 아주 은혜로운데 평가회 한다고 모였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 서로 말을 놓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저희는 그때 서로 말을 높였어요. 중등부 3학년 임원들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회장님, 총무님 이러면서 말을 높였었던 그럴 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86기인데 저희 2년 선배님들이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해가지고 너무 말을 자연스럽게 놓고 친해 보이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누군가가 말을 놓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어떤 시비냐면은 선배들 보니까 정말 편하게 말을 놓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놓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서로 말을 놓으면은 너무 무례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그래 높여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걸로 우리 몇 주 동안을 싸웠냐면 무려 3주 동안 싸우게 되는 거죠. 3주 동안.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말 높일 사람 높이고 낮출 사람 낮추고. 그때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해요. 근데 편하게 하는데 이 말이 편하게 되어지면서 관계가 편하게 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 모든 관계에서 무례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아주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갇힌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믿음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 또한 낳게 되는 거죠.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그 집에 돈, 재물, 물건 이걸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보내야 됩니까? 추노를 보내야 되는 거죠. 추노꾼을 보내가지고 잡아와야 되는 그러한 종이었어요. 주인인 빌레몬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자기의 모든 걸 훔쳐갔던 그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종이 보니까 바울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던 거예요. 그 로마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요 변해요. 그걸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너의 모든 재물을 훔쳐 도망쳤던 그러한 도둑놈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복이다. 신복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요 끝까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은 옛날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 잘못한 게 평생 내 기억 속에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나의 돈을 나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이야. 길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것은 빌레몬은 생각도 못했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너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이 어쩌면은 지금 이때를 이함이 아닌가. 이제 그가 너의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제 3자잖아요. 3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일꾼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이게 억지로 받아들일 것이냐, 자의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사도 바울이 양반이에요. 신사예요. 그냥 한마디로 내가 오네시모 보낼 테니까 그냥 옆에 데리고 있어라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충분히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부탁하고 간구하고 설득하고 악의로 억지같이 하지 말고 선한 일,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오늘 읽지 않았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개선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만약 오네시모가 나한테 불의를 저질렀거나 너에게 빚진 거 있잖아요. 돈을 훔쳐가고 물건 훔쳐가서 이게 전부 다 빚진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내 앞으로 내가 다 계산할게. 얼마가 되든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굳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자영업을 해가지고 장막 짓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러한 자비량 목회자인데다가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다가 죽어요. 그런데 내 앞으로 다 계산해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빚진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려 깊음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려 깊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려 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 대하여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렇게 배려하고 사려 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한다. 상한 때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때가 뭐며 꺼져가는 심지가 뭐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젠 정말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까지 절박한 우리의 심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 또한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어제 잠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12년째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패널도 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뉴스를 전하는 가운데에 정말 기뻐서 좋다라고 말하며 소식 전했던 게 한 번도 없었다. 아니 한두 번 있구나 라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듣는 모든 뉴스의 소식들이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말 종말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종말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냥 우스운 농담으로는 목사들이 너무 바빴어. 예수님 재림하셔야 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목사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맞춘다는 거. 예, 진짜 시간표대로 시간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농담이고 실제로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이에요. 끝까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누가 말하기를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또는 거리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다른 말도 안 해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은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전도하면은
교회를 싫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좀 더 세련되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련되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올 사람은 교회 올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인간의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할 때 전도되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전도의 핵심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너무나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간단한 복음, 그러나 간단하지 않는 그 오묘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려 깊으심 때문이다. 우리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에 대하여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인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기억하시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데 첫 번째로 그들의 경고하시기를 무두셀라를 통하여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 969년입니다. 무두셀라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무두셀라를 지었고 969년을 살면서 사람들은 무두셀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시게 됩니다. 그 다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죠. 이 방주 옆에 큰 산이 있는데 옛날에 저런 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언덕 정도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 곳에 이런 배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배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됩니다. 이 길이가 축구장 하나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1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8명이 짓게 되는데 이 8명이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계속 경고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올라갑니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배에 다 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게 되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비가 내리느냐? 마지막 7일간의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969년간의 기회를 120년간의 기회를 다시 7일간의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려 깊으심과 배려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때로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다른 자양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제 집 앞에 대추나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제 9월달이죠. 10월달 되면은 대추가 아주 맛있게 익을 것 같아요. 올해는 대추가 풍년입니다. 정말 많이 맺혔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저 대추나무를 위해서 물을 주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저 대추나무에 뭐 비료를 뿌려주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무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대추가 열리는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는 거 스스로 움직인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 성에 안 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저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똑하대요. 똑똑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인대요.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혼자 일 다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 하는 게 눈에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도 못하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등장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번 주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례 기품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나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예수라면은 베드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내가 곧 잡힐 건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 저게 내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패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갖다 버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예수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닭이 2번을 울죠. 닭이 2번 우는 그 사이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을 딱 3번째 하고 닭이 울고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싹 마주칩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야,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는 이렇게 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부인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려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할 거 알고 있고 무너질 거 알고 있고 예수님 3번 부인하게 될 걸 알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배려해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길을 얻도록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배려라는 건 뭐냐?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을 배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려 깊음이나 배려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한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배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려 깊음입니다. 성도의 사려 깊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그 사이에 끼지 못하면 외로워요. 공동체에 들어와져 있는데 흔히 말하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함께 마음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거죠.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줘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현영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공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글이냐, 어떤 이야기에 나도 그랬는데 내 생각도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공감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국어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내 생각도 그래. 이게 공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런 공감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되어질 때에 마음의 상처가요 씻겨 나가져요.
사려 깊음이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려 깊음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다른 사람은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는 그런 자세가 사려 깊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십시다. 어떤 청년이 너무 기분 좋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손에 반지를 들고 한 여인에게 청혼하러 달려가는 중입니다. 오랜 기간 사귀었고 드디어 결혼한다 싶어서 달려가는데 이제 그 여인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당연히 그 신부될 사람이 문을 열고 자기를 맞이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한 번을 두드리고 두 번을 두드리고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받았던 편지가 있죠.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자는 너무나 지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날 당신을 기다리며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 집을 향해 달려왔을 때 저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급했던지 마주오던 누추한 옷차림의 한 여성과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오는 당신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수필가 찰스 레임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여인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그 누추한 옷차림의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미안하다 말하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를 바랬었겠죠. 배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려 깊은 말 한마디가요, 관계를 좌우합니다. 사려 깊은 말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려 깊은 말이 아니라 무례한 말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이거죠. 지금 내가 사려 깊게 대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를 배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태워서 공항으로 가는데 다낭에 가는 손님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이제 다자녀 가족이에요. 애들 셋이고 남편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를 신분증을 이제 당신이 다 갖고 있어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서 바로 나온 말이 그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제가 옆에서 참 많이 썰렁했습니다. 야 춥다. 춥다. 여행 가는데 출발부터 나오는 말이 좀 갖고 있어줘라고 하니까 그걸 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각각 핸드폰으로 자기 일만 하고 있을 때 옆에 앉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옆에서 조용히 해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배려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남편에게 배려해야 되고요. 아내에게 배려해야 되고요. 근데 배려하기보다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또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사려 깊음을 통해서 이 배려하고 인내하고 공감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경우도 사랑하고 칭찬하고 덕을 베풀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우리의 분노가 조절이 장애가 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져서 서로를 향하여 쏘아붙이고 함부로 말하는 그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들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려 기쁨과 예수님의 사려 기쁨과 사도 바울의 사려 기쁨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죽어지는 그런 애가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죄들 되도록 또한 죄는 그냥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오늘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